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아모스 이야기 하면서 끝냈는데 거의 이야기가 끝나려고 했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할 수도 있는 사적인 이야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제 아모스와 같이 자꾸 사라진다 막 이런 말씀을 드려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뭐 갑자기 사람을 놓고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 그 아모스와 같은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이 아모스 아내의 입장을 제가 10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올해로 결혼 25주년이거든요. 근데 보통 결혼 뭐 25주년, 뭐 50주년, 회혼 이제 이런 날들은 기념을 하죠. 사람들이. 여기서 감사하게도 저는 양쪽 어르신들이 다 건강하게 네 분이 계신데 네 분 다 아무 생각 처음에는 이제 막 아이고 니네 이번이 결혼 25주년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셨다가 양쪽 다 제 눈치를 힐끔 보시더라고요. 예,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자꾸 사라져요. 근데 나쁜 의미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모스처럼 이야기를 전하려고 사라지기보단 들으려고 사라져요. 말씀을 사모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어디에서 어떤 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꼭 거기를 가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있으면 막 장소 안 가리고 가요. 뭐 일본, 우간다, 막 기간, 장소 상관없어요. 내일 우리가 이사를 해야 돼도 여기까지 합시다. 막 저희 더 하면은 곤란해지니까 그냥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그 부르심이라는 부분이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버티면서 25년을 가정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을 사모함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자꾸 좋은 말씀을 받다 보면, 그쵸? 예, 사람이 성장하겠지. 저 오늘 아모스 해야 되는데 큰일 났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모스서를 읽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미드라시의 원칙 중에 하나인 건데 내 경험을 바탕 위에서 읽어라라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예언자들이 마냥 예뻐 보이지만은 않는 이유가 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은 나름 선지자들끼리 모여서 그걸 본인들의 직업으로 여기면서 항상성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갑자기, 가장이, 저 시절에는 뭐 우리 시절하고도 또 너무 다르니까요. 근데 갑자기 가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상으로 말씀을 주셨다. 내가 이걸 더군다나 이 동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와,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혹은 보내나? 막 약간 이런 아내들의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 뭐죠? 좀 약간 가벼움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내가 유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맞는다. 그리고 이걸 아무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전해야 하는 그런 어떤 콜링이 너무 강하다. 이러신 분들은, 하나님은 늘 재능대로 부르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예, 굳이 이렇게 정착해서 가정을 안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가정의 달이 이제 조만간 다가올 텐데 제가 너무 근데 제가 왜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가정이란 주제가 저의 어떤 핵심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주제를 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그 과정이 통과하는 10년 차 때까지의 과정, 또한 또 다른 레벨로 한 20년 차까지의 과정이 너무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성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극복하려고 자꾸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들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보면 글을 썼네요. 예, 뭐 가정사역회의 아모스 이렇게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저도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아모스가 이제 1장의 그 1절, 2절까지는 이제 오프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3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뜬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지금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곧바로 얘기를 안 하고요.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의 이야기를 오프닝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 하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초기 예언을, 그러니까 왜냐면 아모스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왜 꼴찌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뭐 꼴찌야 내지는 왜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언을 하시지? 이런 질문도 아직은 없는, 왜냐면 이게 낯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요. 사실 이제 요나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나 입장에서 되게 당황하고 황당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때쯤 되면 내가 예언자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왜 우리 동족이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 적국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건 이제 후대에 가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도 있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회개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정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에게만 임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도를 생각할 수 있었던 때였다면, 예, 그거하고 별도로 지금 아모스는 아예 오프닝 자체를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식으로 이방 나라들, 굳이 말하자면 이들이 볼 때라면 쟤네들은 사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그쵸, 여러분 아주 정말 초반으로 헤렘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냥 헤렘 해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왜 저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는 부분이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이들의 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3절입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여기만 봐도 우리를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해서 얘네들이 벌을 받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이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치고요. 왜냐하면 공격 당한 쪽이,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를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넘겨보면요, 또 가사 6절에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로에도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이쯤 되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로니 이건 일종의 관용구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정말 죄가 서너 개인가는 아닌 걸로, 예,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굳이 우리가 번역해서 이해한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요한 죄들로 인하여 벌을 내리겠노니 정도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죠. 숫자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두로도 보니까 또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한테 넘긴 거죠. 그 다음에 에돔은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버렸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기 때문이래요. 예, 암몬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너무 끔찍합니다만 어쨌든 지경을 넓히는 과정 중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약자를, 또 생명을 침해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모압의 서너 가지 죄는요, 이건 또 이스라엘을 향한 게 아니에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 남의 나라 왕 뭐 이렇게, 물론 잔인하긴 하지만 이게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는 것도, 이것도 어떤 이 당시의 표현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왜 부관참시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어떤 가문의 어떤 죄를 멸하거나 이제 벌을 줄 때 가장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묻어 있는 시체를 꺼내서 뭐 다시, 그쵸, 뭐 다시 거기다 사실 죽은 자는 고통스러운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일 수 있고 모멸감일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이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이 외부인들이, 여기 지금 다 나옵니다만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들 여기까지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약탈이에요. 약자들을 향해서 긍휼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포로로 잡아올 수는 있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일을 하게 하고 뭐 숨을 돌리게 하고 이런 식의 합당함이 아니라 모두 사로잡아다가 에돔같이 진짜 여기 지금 문제는 여기다 보니까요. 에돔에 넘긴 게 다들 문제가 많이 됐는데 블레셋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요. 에돔이라는 곳이 보니까 거기 사람들 민족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요. 긍휼 버렸고요. 항상 맹렬히 화내고요. 분을 막 끝까지 품는 텐던시, 성향을 가진 족속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로, 그러니까 왜 사람들도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도 어느 집 노예로 팔려가냐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잡아서 다 이제 에돔에 물론 돈 받고 팔아 넘겼겠지만, 이런 걸 보면 여기서의 중요한 초점은 이스라엘, 나의 귀여운 내 자식, 내 새끼, 내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내가 벌을 할 거야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개 중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억울함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다 합쳐보면 약자들을 향해서 전혀 너희들은 긍휼함이 없구나. 너희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구는구나라는 게 쭉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쭉 읽는 사람이 쓰는 사람의 의도이겠죠. 이걸 쭉 읽다가 구별이 없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동격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 왜냐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계속 나오는데 보세요. 유다도 그냥 거기에 어떤 특별한 차별이 없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2장 4절이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했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의 궁궐들도 살라진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도 특별히 이런 어떤 여호와의 정말 그 부르짖으시는 사자와도 같은 그런 맹렬한 그 분노와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팔을 펼친다는 게 이게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만 약자들은 여호와께서 팔을 드디어 펼치셨대. 그러면 약자들 입장에서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라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게 강자들 입장에서 보면 으악 우리의 시절은 갔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몇 번을 강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팔을 펼치셨을 때 예루살렘은 박수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일 뒤로 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사람은 유다 출신인데도 그렇지만 왜 우리 뭐 점강법 막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이제 가면서 점점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사실 포커스는 어디로 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들으라고 한 이야기를 거기 가서도 이미 전하긴 했지만 글을 쓸 때조차 이 사람의 포커스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국어 시간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그리고 이제 그 목록들이 나옵니다. 목록을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들이 누굴까 참 궁금해요. 저는 지금 이 그들이라는 표현은 다 아시겠지만 아모스 자체도 자신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들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의 호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예요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미루어 지금 여기서 이미 일종의 심리적 거리 같은 것이 그리고 어떤 행동면에 있어서 물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만 그런 거리를 느낄 수가 있죠.
그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일단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거 뭐 더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의로운 사람 우리 아직까지도 있는 겁니다만 뭐 유전 무죄 그쵸 무전 유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분 판결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더군다나 의인이라는 표현은 왜 유대인들은 의인과 죄인을 나눈다고 표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존경을 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사람들을 은을 받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행위 이거 기억나시죠? 거슬러 거슬러 가면 나봇에게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 이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몰랐다고라도 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고 그 다음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전 요 구절을 읽으면서 두 가지 묵상을 했었는데요. 물론 가난한 자들의 어떤 몸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팔린다는 거는 빚진 거를 갚지 못했으니까 팔리는 건데 한 사람의 어떤 몸값을 신 한 켤레 값 정도로 이렇게 낮게 치고 결국 그 돈이 없어서 자유를 다 잃어버렸구나. 그 정도로 팔렸구나라는 부분의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신 한 켤레라는 표현이 그 소위 그 값을 못 받아서 이 노동력을 가져오는 이 사람이면 그 신이 신 한 켤레 그거 하나일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막 그 옛날에 필리핀에 누가 뭐 이렇게 문을 탁 열어보면 신발이 막 몇 개, 뭐 어린 마음에도 그 뉴스 보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노동력을 사가지고 온 사람은 그 신이 이게 단벌 신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있으나 마나한 신일 수도 있는데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죠. 그 신 한 켤레 값의 노동력을 사오는 상황이 되는 이 정도면 나에게 굳이 필요 없을 정도의 분량이라면 물론 탕감해주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거기까지가 아니면 딜레이, 연기시켜 줄 수도 있는 노릇인데 그걸로 막 그 노동력을 가져오면 이런 의미이겠죠.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런 그러니까 이거 상상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머리를 먼지 속에서 발로 밟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면 머리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구약 알못이어서 제가 어떤 특정한 문구, 어떤 특정한 표현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사실적으로 생각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댓글이나 어떤 정정이 필요한 일입니다만 저의 상상, 그냥 있는 그대로 쓰여있는 그대로를 상상해 볼 때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으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지를 이제 상상을 한 거죠. 머리가 위에 있는데 그럼 이 머리가 땅이랑 가까이, 티끌 먼지랑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까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거 늘 신화신자 씁니다만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미 잘못도 얼마나 큰 잘못을 예를 들어서 나 미안해요 돈을 오늘도 못 가져왔어요 못 갚았어요 내지는 뭐 아니면 어떤 신분 차이 때문에 굽히든 머리가 이미 이 땅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발로 밟아버리는 상황들 그러니까 엄청난 모멸감이죠. 그쵸? 이 가뜩이나 어쩔 수 없이 이미 숙이고 있는 사람의 머리를 결국은 발로 짓이겨서 먼지 속에서 밟아버리는 행위 이건 제가 볼 때는 교만함을 담은 무례함의 극치를 표현한 단어가 아닐까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요즘에도 물론 이제 밖으로 나타나면 벌을 받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뭐 꿇어 뭐 엎드려 약간 이런 방식의 것을 마치 자신의 존재를 높이는 걸로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예, 이것도 뭐 사실 풀어보려면 되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길을 굽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연약함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자기 중심이 올바르게 이렇게 꽉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게 경제적이든 뭐 심리적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보다 좀 더 힘세 보이고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군중심리처럼. 근데 그 앞에 가는 사람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면 우르르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리더십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는 이야기는 뭐 이거는 제가 해석할 필요도 없이
어떤 정도의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전 8절 좀 보고 싶은 건데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거 여러분 뭐 출애굽기 봐도 그렇고 신명기 봐도 그렇고요. 율법에 이미 그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전당 잡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돈을 급전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저녁까지는 꼭 마련해서 가져올게요. 대신 제 겉옷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당을 잡혀 놓은 건데 못 가져왔어요. 왜냐면 이거 안 찾으러 온 이유는 돈을 못 구했으니까 못 온 거겠죠. 근데 분명히 율법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돌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는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저 겉옷이기도 하면서 또 밤에 이불처럼 덮고 자기도 하는 것이면서 이들한테는요 이게 없다는 것은 그냥 이 부끄러움 플러스 이 불편함 플러스 이 생존이라는 걸 놓고 볼 때 예, 이거 하루 그러니까 겉옷 없이 하루 지내기 이제 이거는 굉장히 그 정말 수치스럽고 춥고 서럽고 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까 신발 한 켤레도 비슷하지만 이거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에 그렇게 크리티컬한 상황이 아닌데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예, 술판 벌리고 예, 거기 심지어 누워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아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부터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다 이스라엘을 배치함으로써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가 특별하게 특별 대접받을 건 줄 알았냐? 너희들의 행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결코 너희들에게 벌 주시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거야.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계속 이 사람이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얘기하면서 설교적으로 이렇게 쭉 컨텐츠들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아모스서 연구 이런 걸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책을 완전히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미드러시적 읽기라는 그 삶과 생애와 이제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만나게 하고 또 이 메시지의 중요한 지점들을 이제 짚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윤리학자라 그런 부분이 보이네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좀 주로 중점적으로 바라보면서 몇 편의 강의를 통해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